군대에서 근무할 때 파견 근무 나간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다가도 축도할 때 되면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좀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요셉에 대한 5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듯이 이 자손들에 대한 축복은 땅에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 땅에서 다음이 없는 축복이 그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9가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데까지 그 가지가 넘쳐났다 이렇게 애굽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축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축복받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천사들과 씨름하듯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장면, 이것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인생의 나무는 뿌리가 좋은 땅에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샘으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샘이 마르지 않는 땅에 인생의 뿌리를,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잘못된 성공을 가장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방향과 목표입니다. 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많이 이루고 높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뿌리가 깊을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 미국, 전 세계를 향해서 설교하실 때 남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기초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기초는 하나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보면서 저게 미국민, 믿음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에게 뿌리 박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어려움이 올 때 이 뿌리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과정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요셉처럼 흔들려서 어쩌면 무너져 내려야 믿음의 뿌리가 박혀서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 인생의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 즉 인내를 해야 될 때에 뿌리가 깊을수록 많은 물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원래 나무는 심고 흔들어줍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멀리 아래로 박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꿈을 성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기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 나무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축복 기도는 늘 부모의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도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축복 기도를 정말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기도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희망찬 미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박노해 시인이 폭풍 후 지나간들 무엇하리 꽃심을 지닌 땅이어야 씨앗을 지닌 땅이어야 꽃이 피어나리 햇살이 눈부신들 무엇하리 미래를 품은 나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심는 씨앗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씨앗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심어야 할 나무가 있다면 기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적어도 2시간, 3시간은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자잖아요. 깨어 있으려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4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의 후일에 당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녀에 대한 미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물어봅니다. 자녀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얼마나 위탁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창세기 49장을 읽으십시오. 3절에 4절에 보면 르우벤 암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비라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욕의 끓음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축복이 끊긴다. 시몬과 레위,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그 세겜 족속들을 모두 다 말살하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알고 있었던 12 형제 중에 제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심기운 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토양을 잘 만났습니다. 22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22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지들이 이 토론토 땅뿐만 아니라 미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서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척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전과 같답니다. 재물과 같은데 돈 만불을 내가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건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쓰고는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쓰면 쓰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쓰지만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한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트릭 모레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은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잘못된 성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심기워졌느냐에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 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민사회에서 아이들이 자꾸 영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교회를 자꾸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합니다. 어디다 심기겠습니까?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두게 됩니다. 뭘 빨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지만, 세상에서는 성공과 쾌락과 유혹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장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총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안 자라고 있다면 내 뿌리가 지금 잘못된 데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높이 올라가는데, 뿌리가 깊을수록 가뭄에도 잘 견뎌나갈 수 있다.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는 형통과 승리의 기초입니다. 인내는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인내는 모든 관계의 기초고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 관계의 기초입니다.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결국 인내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패트릭 모레이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분의 은혜의 몸짓이고, 그것은 내가 내 육체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야심을 못 받고 내 생각을 정화하여 내 동기를 바로 잡도록 도와준다.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질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이 전능하신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도다. 요셉의 탁월함에 대한 주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22절에 나온 대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가나안을 넘어서 세계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아멘. 가지가 이스라엘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강성함의 축복을 하십니다. 24절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실패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고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리티가 고난은 미래의 행복을 뜻하며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나는 고난이 직면했을 때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강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교회 처음 오거나 오래 와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만 봐도 말씀을 들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은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인생의 가능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온다.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25절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이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거는 정말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얻으면 땅의 복은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택출의 복은 당연하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고 세상적으로 인정이 돼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면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눈이 간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이 뿌리채 사막에다 갖다 인생을 옮겨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혼 때가 되면 와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때 고민합니다. 여태까지의 믿음을 송두리째 다 빼서 사막에다 갖다 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성공을 통해서 하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만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25절 신령한 축복을 받으면 세상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복을 보시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은과 금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25절 자녀에 대한 축복인데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므낫세 있게 하시고 에브람 창대케 하시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축복 기도를 드리는 데는 세상에 학이나 학벌이나 재물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꼭 사족이 붙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는 능력을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는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의 성취를 위해 믿음의 산에 오르십시다. 산에 오르는 자만이 정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오르십시다. 인내를 가지고 오르십시다.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작은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시련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십시다. 우리의 복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의 복을 간구하며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가지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